룻기 네 번째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룻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모압 여인의 신분이었던 이 룻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 낯선 타국 땅이죠. 아마 적응하기가 이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과는 또 원수 관계에 놓여져 있었고요. 또 이방인이라고 하는 또 신분이 환영받지 못하는 또 이스라엘의 특징이 또 이제 외지인들을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또 이제 특성을 갖고 있어서 아마 더더욱 아마 이 룻의 입장에서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베들레헴 땅에 들어왔지만 마땅히 거주할 집이 지금 없는 상태죠. 그렇죠? 누구도 뭐 미리 집 한 칸을 마련주지 않았을 것이고요. 경작할 밭도 사실 이제 없었던 것이었고요. 매일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또 나오미 시어머니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깊은 절망감에 지금 빠져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가까스로 이제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이제 쓴 인생이다 하는 이제 뜻으로 이제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심리적인 그 이런 그 아주 좌절감과 낭망 속에 있었을 것이고요. 룻이 무엇인가 좀 해야만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놓여져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다행히 그 이제 나오미와 룻이 이제 도착한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보리를 수확하는 때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굶어 죽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밭에 뭔가 이렇게 소출을 거두는 그런 시기였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초실절에 해당되는 시기예요. 초실절, 이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그런 시기와 지금 맞물려서 이제 베들레헴 땅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보리 수확기와 밀 수확기에는요, 이제 어떤 율법에 이제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밭 그 모퉁이까지 이렇게 다 수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 또 이제 이 타국인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먹을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라고 하는 율법이 이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좀 이게 소외된 사람들도 이렇게 그런 시기가 되면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었던 것인데요. 근데 이 룻기의 배경은 이제 사사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기보다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신의 그 어떤 그 눈앞에 그 좋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이 이제 작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룻은 이제 보리 이삭을 이제 주어서 이렇게 생계를 좀 이렇게 유지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되었고요. 이제 우리 말로 얘기한다면 이제 동냥하러 나간 거예요. 동냥하러서 혹시 그 이제 그 지금 수확하는 시기니까 밭에 나달이라도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거 좀 주워가지고 좀 이제 끼니를 좀 이제 그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이제 나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것조차도 사실 그 인심 좋은 주인을 만나야지 또 좀 그 쉽지가 않은 거죠.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이제 그것을 아무리 율법에 기록돼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막 이삭을 막 죽을 수는 그런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곡식 빼는 현장을 찾아서 이제 이 룻은 이제 돌아다녀야만 했던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연히 이제 성경에서 우연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어느 밭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밭의 소유주가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소유의 밭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때마침 또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도
자기 밭에 지금 이제 추수하는 그 상황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보아스와 룻이 이제 만나는 그런 이제 일이 이제 일어나게 이제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보아스의 밭만큼은 좀 이렇게 그 이제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마음대로 곡식을 이제 주어도 좋다 하는 아마 그런 허락이 있었겠죠. 예, 그런 허락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보아스는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이렇게 실천에 옮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어떤 낯선 여인이 지금 이제 자기 밭에서 이렇게 곡식을 줍는 모습을 보고 감독하는 자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저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이길래 이삭을 줍고 있느냐 이제 하면서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이제 그 감독하는 사람이 이제 답변을 해주죠. 저 여인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베들레헴 이쪽으로 온 이 나오미의 그 며느리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 보아스는 이제 그 이미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예, 이미 이제 여기 우리 이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미 좀 이제 알고 있었던 대목을 우리는 이제 그 이제 우리 앞전에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는 거예요. 이 친족이었고 지금 이제 이 보아스의 여러 가지 지금 행동을 보시게 되면 물론 친족에게도 관심을 가졌지만 많은 이렇게 그 좀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그 챙겨주는 그런 일을 지금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는 이제 그 보아스의 그 여러 가지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이제 얼마 전에 돌아온 이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왔던 그 모압 여인 며느리에 대한 얘기는 아마 분명히 알고 있는 것으로 지금 여기서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이 낯선 여인이 나오미의 그 이 며느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고 아주 이 과도한 친절을 지금 베풀어 주는 모습이 이제 앞전 내용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게 되고요. 또 이삭을 줍다가 이제 목이 마르면 물도 좀 와서 먹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낯선 여인인데 굉장히 그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사이인 것처럼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그 대해주는 모습을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룻은요. 자신에게 이렇게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주는 이 보아스를 향해서 감사를 이제 표현해주는 이제 장면이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4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 보아스가 그녀에게 이르되 식사할 때에 너는 이리로 와서 빵을 먹으며 네 빵 조각을 식초에 찍으라 하니 그녀가 곡식 베는 자들 옆에 앉음에 그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니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여기에 보시면 식사할 때라는 이제 이제 시점이 여기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제 곡식을 계속 베다가 이제 밥을 먹을 시간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보아스는 이제 그 룻을 불러가지고 식사 자리로 이렇게 초청을 하는 이제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 문화를 보시게 되면 좀 이제 우리하고는 좀 약간 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지만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식사를 안 해요. 율법에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서 이방인들하고는 이제 같이 식사하면 큰 죄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결법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율법의 정결법에 이제 이방인들을 이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으로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고요.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근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보아스가 이제 이 룻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을 이제 식사 자리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제 그 빵을 먹게 하고 볶은 곡식을 먹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을 자신의 이 공동체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이제 나오미가 자신의 이제 친족에 속해 있고 이 친족의 며느리인 룻도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것도 이제 철천지 원수 모압의 딸이지만 일단 이제 우리 가문으로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해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한 친족 공동체로 지금 받아들여 준다는 의미를 여기서 이제 갖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름도 뜻도 모르는 사람한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충분히 룻에 대한 그 신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절, 12절에 보면은 그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11절, 12절에 언급이 돼 있어요. 11절, 12절을 보시게 되면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뒤에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또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을 떠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상당히 이 룻에 대한 그 정보를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이제 보아스가 알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룻은 이제 룻의 남편 이름이 누군가요? 말론이잖아요. 말론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이제 보아스는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죽은 남편 이후에 시어머니를 이렇게 봉양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을 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 땅인 모압 땅을 떠나서 지금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나오미와 함께 지금 건너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개종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모압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제 이 보아스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지금 알고서 지금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런 자신을 알고 있는 알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보아스 앞에서 이제 이 룻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진짜 안절부절하는 거죠. 진짜 자신을 유리알 같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자신을 보았을 때 참 어찌할 줄 모르는 이제 그런 이제 이 룻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룻이 이제 답변하는 내용이 13절에 이제 보아스에게 답변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호의를 얻기 원하나이다. 이제 자신을 이제 누구보다도 이렇게 알고 있는 자신을 이 보아스를 향해서 호의를 좀 이렇게 내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여종들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절히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여종보다도 못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이 보아스를 향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여종으로 좀 받아달라는 정도의 어떤 그 친절을 이제 좀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단순히 이제 룻에게 물질만을 이렇게 좀 공급해 주는 것보다는 이제 좀 이 진행되는 스토리를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상당히 마음을 이제 이렇게 심적인 배려가 좀 있는 거죠. 이렇게요. 단순히 뭐 떨어진 곡식 하나 이제 주워서 가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룻에 대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우해주는 이 보아스의 이 심정이 여기서 녹아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시면 식사에 대한 이야기가 좀 심심치 않게 등장해요. 이렇게 보시면 특별히 이제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세 남자를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였어요. 그렇죠? 그 식사를 이제 대접하는 이제 장면이 또 나오고 있고요.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받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만찬을 또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가 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이렇게 만찬을 나누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또 물고기와 이런 빵을 제자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렇게 식사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어떤 이
공동체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아주 중요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런 친절을 지금 베풀고 있는 거죠. 이 룻에게. 그래서 이 빵도 먹게 하고 이제 볶은 곡식도 먹게 하고 배불리 먹게 하고 그것도 이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음식은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룻은 이제 또 뭐 내가 거둘 만큼 거뒀으니까 또 집으로 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일하는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룻이 점심 대접을 이렇게 아주 받고 나서도 그 이삭을 계속 또 이제 줍는 모습이 이제 15절부터 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한번 볼게요. 그녀가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녀가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 또 그녀를 위해 손에 쥔 것에서 의도적으로 얼마를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남겨두어 그녀가 줍게 하며 그녀를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처럼 그녀가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자기가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1에바쯤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아스는요 룻에게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 준 거예요. 여기 친절을 베풀어 준 모습이 이 곡식단을 이렇게 막 베고 있는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것을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룻에게만큼은 특별한 배려를 이제 해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제 이삭을 이제 떨어뜨려 가지고서 룻이 이제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이제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한 거죠.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은밀하게 이 친절을 베풀어주는 이제 보아스의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 주운 곡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나중에 이렇게 다 이게 떨어서 이제 지푸라기 같은 걸 다 제거해 보니까 1에바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에바. 1에바는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한 22kg 정도 양이에요. 22kg면은 우리 쌀 20kg짜리 한번 들고 가시겠어요? 마트에서 사가지고 20kg 한번 들고 집으로 가려고 해도 남자도 쉽지가 않은 무게예요. 20kg면. 더군다나 여인의 몸으로 20kg를 들고 든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양을 그것도 이제 나달을 주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20kg 되는 양을 이제 주운 것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끼 정도의 식사를 사실 기대하고 나왔는데 이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당분간의 생활비까지 해결되는 그런 엄청난 소득을 이제 여기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곡식을 참 어떻게 보면 무거운 줄도 모르고 진짜 무거운데 이제 무거운 줄도 모르고 뭐 이구 갔는지 안구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루를 들고 하여튼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룻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석양이 이렇게 다 이제 뉘어 지어가면서 그 보릿자루를 이렇게 짊어지고 이제 아마 집으로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룻이 그것을 가지고 도시로 들어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주운 것을 보이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가져다가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참 이 그 곡식 자루를 시어머니한테 탁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죠 지금요. 예? 아니 그 한 대박 정도 이제 가져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보따리를 지금 이제 곡식을 가져왔으니 지금 난리가 지금 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도대체 너한테 지금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서 상세하게 이제 질문하는 장면이 19절에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어디에서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알아준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그냥 꼬치꼬치같이 지금 이제 이 황당한 일이 일어난 그 경위를 이제 룻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룻이 이제 대답하기를 나와 함께 일한 사람이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이 다름 아니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더이다 하면서 보아스의 이름을 여기서 이제 밝혀주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제 이 며느리 룻에게 특별한 얘기를 해줘요. 특별한 얘기를 이제 해주는데
이 그 친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이제 이 나오미가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친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킨스맨이라고 이제 그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구속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리디머. 그러니까 친족 구속자인 거죠. 킨스맨, 이 고엘, 리디머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하는 사람이다. 이제 친족으로서 자신의 그 이 친족 중에 아주 그 이 부유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 친족이라고 하는 이 언급을 이제 나오미가 합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장 룻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 되겠는데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주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친절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요 우리의 가까운 친족 중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족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 모압 여인 며느리인 지금 이제 나오미에게 이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우리의 그 친족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의 그 가난한 형편, 이 그 파산난 이 가문을 일으켜 줄 사람이기도 한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으켜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그 암시하듯이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이 보아스는 지금 엘리멜렉 가정을 계속 도와줬던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를 들어보니까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엘리멜렉 그 자기 죽은 남편과 두 아들에게도 사실 이제 이 보아스는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어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룻을 알아보고 그 친절을 지금 베풀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제 알려준 거죠. 이 나오미는 그 사실을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는 낯선 여인한테는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우리의 친족이고 구속자 고엘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특별한 친절과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이제 나오미는 룻에게 지금 이 사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친족 중에 부유하다고 해서 자기 친척을 도와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친척 중에 돈 많은 사람 있다고 해서 내가 망했는데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부유하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도와주는 건 아니었고요. 가깝다고 해서 또 반드시 도와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엘, 친족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부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그 사람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나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친척이라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친족 이 구속제도 이것을 이제 율법에 이제 명시를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고 그러한 제도를 이제 마련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상속 유업을 이제 다 이제 지파별로 이제 분배해 준 거죠. 지파별로, 가문별로, 집안별로 다 분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아가다가 이제 자식이 이제 죽은 경우에 그 기업을 이제 이어갈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땅을 주인 없는 땅으로 이렇게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제 다른 주인,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의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 친족 구속 제도라는 것을 이렇게 설정해 놓았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제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고 가문이 다 망가지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엘리멜렉 가문은 다시 소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희망이 있는데, 만약에 나의 이 엘리멜렉의 가문 중에서 친족 구속자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의 그 상속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누구로 보았느냐? 보아스로 지금 보았는데, 이 보아스를 만나고
자신의 며느리가 이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를 입고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이 나오미는 자초지종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이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룻의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얘기죠. 생소한 얘기지만 나오미는 충분히 이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며느리를 지금 이제 코치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또 시어머니에 대한 입장으로서 이스라엘에 있던 이런 그 친족 제도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권면해주고 충고해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보아스는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능력 있는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친족 구속자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사람으로 오셨고 기꺼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내어 주셔서 우리의 이제 고엘 친족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친족이라고 해서 아무나 이렇게 그 고엘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이 자격 요건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고 부유해야 되고 그리고 기꺼이 이렇게 자원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친족 구속자가 하는 일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땅을 물릴 수 있는 거고요. 가까운 친족의 그 땅을 내가 대신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토지값을 대신 물어줘서 그 땅을 이제 상속을 잇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종으로 이렇게 팔렸을 때 자기 친족 중에 종으로 팔렸을 때 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또 길이 이제 친족 구속자가 그 일을 했어요. 땅을 물려주는 일, 또 종을 물려주는 일.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렸으니까 그 값을 대신 치르면 자유의 몸을 이제 되게 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계대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자식이 없이 이렇게 죽었으면 그 죽은 사람의 아내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그 하게 되는데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동생이 하게 되고요. 동생이 없으면 동생의 그 친척 그 가문의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이 우선순위로 넘어가서 그 여인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인을 받아들여야만 땅도 같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돼요. 이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 구속자는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복수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복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족 되는 가까운 친족이 그 죽은 사람의 그 원한을 대신 복수할 수 있는 이런 친족 구속자가 이런 일을 합법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이렇게 마련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보아스에게 그 가능성을 이제 찾았지만 근데 이제 이 땅을 이렇게 물려주고 많은 돈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땅을 물려려면 땅을 물르는 것뿐만 아니라 룻까지 아내로 또 맞이해야 되는 이방인 며느리까지 맞이해야 되는 일이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아마 나오미의 머리에서는 아마 왔다 갔다 하는 오늘 이제 보리이삭 자료를 보는 순간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 사실 실현된다고 하는 건 사실 어려운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또 내게 말하기를 내 청년들이 내 모든 수확물을 거둘 때까지 너는 그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라 하더이다 하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감으로써 그들이 다른 밭에서 너를 만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미가 지금 이제 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아스가 이제 이런 말을 나한테 했습니다. 떠나지 말고 내 밭에만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 이제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보아스의 밭에 꼭 붙어 있어가지고 한번 좀 잘 보여라 하는 뜻도 아마 이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룻은요 보아스의 밭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어 있고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에 그녀가 보아스의 소녀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며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을 끝마칠 때까지 이삭을 줍고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니라. 여기에 보시면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을 끝마칠 때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보리 수확을 시작할
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초실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실절, 그때가 이제 첫 열매가 거두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밀수확을 하는 때가 언제냐? 오순절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한 3개월, 4개월 정도 기간, 수확 기간 동안에 이제 이 룻은 이 보아스의 밭에 머물면서 보리도 거두고 또 밀도 거두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었다. 이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룻이 한 일은 이제 당연히 시어머니도 돌보았겠죠. 시어머니 같이 돌보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룻과 보아스의 좀 이제 이 행동을 한번 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열심히 잘 섬겼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좀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룻은 시어머니를 왜 섬겼을까? 나오미를.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어머니,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텐데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봉양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첫 번째, 룻은 천성적으로 착했다. 착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 무언가 이익을 생각하고서 시어머니를 돌봤다. 세 번째, 나오미가 너무 불쌍했다. 네 번째, 믿음의 행위였다. 몇 번인 것 같아요? 4번인 것 같죠? 4번. 믿음의 행위였던 것 같아요. 그죠? 왜 믿음의 행위였을까요, 그러면? 처음에 룻이 나오미를 선택할 때 그 선택한 동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죽음이 갈라놓을지라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에 근거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 룻이 단순히 어머니가 불쌍하고 어머니가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 한 게 아니라 진짜 이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서 이 실천에 지금 이 룻이 옮겼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보리와 밀을 이렇게 거두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왜 룻을 도와주었을까? 보아스는 그럼 왜 룻을 도와줬을까? 이것도 한번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첫 번째, 수작을 부리려고 했다. 아닌 것 같죠? 이제 문맥상. 두 번째는 마음씨 착한 아저씨였다. 세 번째, 룻이 불쌍했다. 너무. 네 번째, 믿음의 행위였다. 정답은 이제 4번이죠. 그렇죠? 4번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럼 왜 4번이겠습니까? 왜 믿음의 행위였을까요? 보아스 행위는? 이 율법에 의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 이 나그네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보아스는 그 말씀을 실천한 겁니다. 그 말씀을 실천한 거고요. 특별히 친족으로서 또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엘리멜렉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고서 친족의 의무를 자기는 율법을 순종했고요. 친족의 의무를 이제 수행하는 믿음의 행위였다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얘가 불쌍해가지고 뭔가 이 여자를 내가 취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이 말씀과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지금 다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는 사실 이제 암흑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없어진 그런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이 칠흑과 같이 암흑과 같은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두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은 이방 여인이었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고 너무 이제 만나기에는 너무 격차가 많은 그런 신분과 여러 가지 상황의 격차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새로운 일을 이렇게 계획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또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점점 더 관계를 발전시켜 주시는 그런 이 상황을 우리는 이제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적용할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점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점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점진적인 은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요, 이렇게 베들레헴에 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심각한 문제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요, 조금씩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은혜의 은혜를 조금씩 더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의 은혜를 이렇게 마련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충분하게 이삭 죽기를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그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번에 뭐 이 그 룻을 보아스의 아내로 이렇게 승격시켜 준 게 아니에요. 예. 굉장히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약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점진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필요를 이제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필요보다도 이삭을 많이 주어가지고 뭐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냐면 바로 친족 구속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나오미로 하여금 먼저 그것을 인식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 친족 구속자의 은혜,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은혜를 이제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그 단계까지 지금 이제 한 단계 머물러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물질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좀 어떻게 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소연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좀 더 이렇게 이 계획이 좀 이게 깊으시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깨닫고, 사람은 이제 물질로 만족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을 우리는 여기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물질의 그 주님, 우리의 형편을 이렇게 좀 이게 형통하게 해주는 주님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깊은, 더 아주 이 광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이제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조금씩 열어주시는 그 모습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이제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 친족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의 이 물질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었죠. 뿐만 아니라 이 룻의 이 남편이 된 거예요. 남편. 그리고 남편이 된 것으로도 끝난 것이 아니었고요. 이 계속해서 이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이어지도록 했고요. 나중에 보시면 또 알겠지만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다윗의 계보로 또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오시잖아요.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더 큰 거지, 보리 이삭 20kg 거둔 게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로 지금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그냥 뭐 마음씨 좋은 그 아저씨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족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이제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한 건 뭐예요?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로 오신 거예요. 고엘, 구속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우리가 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렇게 그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눈앞에 있는 현실이 크게 보여서 좀 어떻게 좀 편안한 집에서 좀 살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차, 또 넉넉한 이런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 다녀서 이렇게 좀 이 여유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너무 이렇게 절박하게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좋은 정보가 또 이렇게 들었으면 좀 우리 형편이 좀 이제 더 나아지고 경제 생활이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기대를 많이 합니다. 기대를. 그런데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속고 있는 거라는 거죠. 속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제 유혹을 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좀 만족하고 행복할 거야. 우리하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가지게 되면 계속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개돼지가 아니라는 거죠. 개돼지는 조금만 더 주면 행복해하고 조금만 더 주면은 이렇게 그 좋아해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조금만 더 준다고 해서 결코 그거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만족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만족되지 않는 그걸 가지고서 계속 조금만 더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가지고는 우리에게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만족은 뭐예요? 우리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필요, 이 내면의 필요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물질 가지고는 이제 충족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먹고 살 만큼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조금만 더 하는 그 욕심을 부리는 순간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양심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이런 것들,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좀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어지는 그 유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룻의 네 번째 이야기 마쳤고요. 다음에는 다섯 번째 이야기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